기도가 없으면 식물에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에게 물이 없을 때 그 식물은 메말라 죽잖아요. 우리는 밀림 같은데 이렇게 건기가 되었을 때 보면요, 갑자기 다 말라버립니다. 그 많은 풀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건기가 되었을 때. 그런데 비가 딱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물이 있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가 꼭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컬컬함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 뭔가 마음이 시원치 않은 이러한 모습들요. 이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메말라버리고 삐뚤어지고 뭔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인 놀라운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을, 문제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만 열고 그 문제를 바라봐서는 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열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것을 할 때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이게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지금 아시안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축구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 사우디와 승부차기를 할 때, 정말 피 말리는 순간이잖아요. 피 말리는 순간인데, 그때 빛났던 선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군가니까 골키퍼였어요. 골키퍼 조현우 선수. 그동안 골을 많이 먹어가지고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그것은 완전 빛났어요. 그래가지고 비티현우라 그랬어요. 비티현우.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맞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밖에 나와서는 몸을 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이 그라운드에 엎드려가지고 막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기도했었어요. 저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순간에 우리 선수가 나가서 찰 때는 하나님, 공이 빗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막을 때는 공을 제대로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피를 말리는 순간에 막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현우 기도하는 모습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티현우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그 순간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자식이 맞고 있는 골대는 얼마나 커 보입니까? 차는 사람은 골키퍼가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꽉 채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자기만 실수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당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칭찬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부분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들이 정상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기도해야 되는가? 이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요,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을 참 모르는 모습들이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서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 자체는요, 얼마든지 잘못되어 줄 수 있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이 종교적인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가 쌓이고,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들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안다,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표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아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엎드려 제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심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며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걸 내가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체험을 못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데
뭐 옛날에 동화 이야기 듣듯이,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러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하나 낱낱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때로는요, 아이들 앞에서 똑똑하게 대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딱 나타날 때, 그거 봤지? 지난번에 그 기도했던 거, 그 나타나는 거 봤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세요. 역사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 이걸 막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가지고 알아야만이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성도들도 막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 알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뭐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나는 그냥 저렇게 기도하니까 뭐 저렇게 하면 뭐든지 어디다 저렇게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약간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귀찮아하고 약간 짜증스러운 투로 그랬던 제 어리석은 모습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뜨겁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람이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볼 때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 알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요, 나를 아는 기도가 필요해요. 나를 아는 기도. 나를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받을 유업의 상급이 어떤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하늘의 것을 모르면 땅의 것을 집착해 버립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도록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뜨겁게 와닿아야 돼요. 정말 이것이 최고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 부러워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이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썩고 새하고 시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입니까? 20절에서는 오늘 본문 20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죽은 자가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악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과 죄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육신이 비록 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정말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삶, 우리는 부유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도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달아서 누리지는 못해요. 지식으로 깨달아가지고 이야기하면 고개는 끄덕끄덕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당장 현실에 보이는 게 딱 부딪히면 바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정말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오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사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 알면요,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아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세상의 어떠한 세력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안다면요. 우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은요, 귀신이 막 그냥 막 야단을 떨고 막 무서운 막 어마어마한 막 괴력을 발하는데
눈 또한 깜짝거려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요, 그거 가지고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어떠한 권세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 머리와 몸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붙어 있으면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붙어 있는 것으로만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친밀한 연합,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머리로 통하여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지금 머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머리가 하는 대로 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머리가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입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영적인 성장과 풍성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그냥 세상의 다른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뭐를 요구해가지고 얻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요구할 때만 기도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과 승리의 삶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날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